많은 죄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고 믿지 않던 자가 믿는 자가 되어지고 믿음 없이 사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더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 인사 중에서 이어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잘 아는 그런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많은 요직을 지나셨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호칭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그분을 문학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작가입니다. 많은 좋은 글들을 지금도 써내고 계신 그런 문학가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문학 박사, 그리고 문학 평론가, 이런 호칭들이 늘 따라다니고요, 그리고 이화여대 석자 교수를 지내기도 했기 때문에 교수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또 초대 문화부 장관, 우리나라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장관님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지칭하는 그 가장 유명한 말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이다, 이런 표현을 그분을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학이다라는 표현을 이어령 씨를 부를 때에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20대 때부터 자기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강하게 표명을 하면서 세상에 신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없다, 이렇게 자기가 강하게 말하면서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그러한 저항의 몸짓을 강하게 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랬던 분이, 한평생을 그렇게 사셨던 분이 73세에, 지금은 연세가 한 83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한 10여 년 전에 그의 나이 73세가 되었을 때에 갑자기 그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또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인터넷에도 많이 알려지고 그분이 또 간증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에게는 갑상선 암과 또 망막 손상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딸을 통해서 예수를 금방 믿게 되었을 때에 그가 딸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 자막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네가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무력이 증명된 것 아니냐.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지금까지 살았구나. 동행하자. 지금 자신은 없지만 내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빛을 나에게도 보이게 해달라. 이런 고백을 딸에게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빛, 참된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자기 딸에게 네가 시력을 잃으면서도 볼 수 있었던 그 빛을 이제는 나에게 알려달라,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는 엎드려서, 외국의 작은 교회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딸의 눈을 고쳐주신다면 저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가 딸을 위하여서 작은 교회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딸의 눈을 고쳐주신다면 내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놀랍게도 그의 딸의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기도했던 대로 그의 말을 번복하지 않고 그의 약속을 번복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온누리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 딸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자칫 이어령 씨가 자기 자신의 의지로,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어령 씨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딸을 통하여서 그에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또 그의 딸이 자기 아버지를 위하여서 그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분을 택하시고 이분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결국에 이어령 씨의 삶에 일어난 이 놀라운 영적인 변화는 자신의 노력,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또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자기가 고백하듯이 자기는 박해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도를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박해자였던 이 바울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가 회심되어지고 또 그가 준비되어져서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결코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결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받게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그의 변화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을 바울되게 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바울이 바울되게 한 것은 바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결코 바울의 똑똑함이나 영리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율법에 올인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율법이 다인 줄 알고 율법에 올인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바울도 나름 자기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또한 바울을 향하여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바로 사도로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신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향하여서 계획을 가지시고 작정하셨던 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울을 향하여서 그의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바울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꿈과 이루어 가실 일들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전혀 초점이 맞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열심을 다해서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그 잘못된 도리를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그저 인생을 방황하게 만드는 열심에 불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그의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모태에 있을 때부터 바울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사도가 된 후에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이 바울이 중요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다.
내가 박해자로 살아가고 내가 정말 잘못된 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미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셨다. 이 이야기를 중요할 때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자신의 극적인 이 회심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일에 예정하심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정말 그것이 다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모태했을 때부터 나를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열심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이것을 깨닫고 중요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고난, 그리고 그의 전도 여행 속에서 많은 힘든 일들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날마다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고난을 헤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신실하게 이루심을 믿고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것을 확신하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자녀들의 삶과 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맞추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의 변화되어야 할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첫 번째 은혜인 것이, 첫 번째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바울이 박해자에서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던 그 두 번째 변화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아멘. 그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그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배우지 않았음을 고백하면서 다윗이 처음 회심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그가 겪었던 일들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은 그가 3년간 겪었던 연단의 시간들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즉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광명 중에 만나고 그가 예수가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난 후에 즉시로 그는 다시 각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에 다시 바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 일이 있은 후에 3년 후에 그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러분, 바울이 본격적인 이 전도 활동을 시작하기까지 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기까지 3년의 시간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의 3년에 대해서, 바울의 이 3년에 대해서 성경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기록을 하지 않고 그저 한두 번 정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3년 동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 3년 동안에 뭘 했는지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의 고백,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뭔가 추측할 수 있는 단서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아멘. 여기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 14년 전에 그가 체험한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다.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던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아마 학자들은 이 사건이, 또 이 시기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 지냈던 3년의 시간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 3년 동안에 바울은 정말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면서 많은 어떤 영적인 체험과 연단을 받은 시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 또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아무 활동도 하지 않은 것 같은 이 3년의 시간이 바울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라고 본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3년간 바울이 사막에서, 당시에 많은 어떤 용도자들이 그랬듯이 사막에서 기도와 영성훈련에 전념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굉장히 경건에 힘썼던 사람들이 사막에 가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아라비아가 사막이 아니라 다메섹 근처에 있는 큰 도시인데 거기에서 3년간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3년 동안에 무엇을 했든지 간에 이 기간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영적으로 크게 체험하고 본격적으로 그가 선교 사역을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연단되어지는 시간은 틀림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그가 바로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3년의 기나긴 시간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중요한 사명을 오랫동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만들어지는 시간, 하나님으로 채워내시는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예수 믿었다고 금방 복 받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예수 믿었다고, 교회에 나왔다고, 교회에 한두 번 나왔다고 금방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한 일주일 기도했다고 내 기도가 바로 응답되기를 바라고, 일주일 기도했다고 나의 모든 일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 같은 그런 조급하고 성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많은 시간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꼭 필요한 시간을 지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시간, 우리를 바꾸시는 시간, 우리를 고치는 시간,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을 꼭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금방 되어지거나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200만 명을 이끌고 40년의 긴 시간을 걸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요한 사명을, 위대한 사명을 실패 없이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기 위해서 모세에게 필요한 준비 시간이 얼마였냐면 80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정말 그 불평 많은 백성들을 200만 명이나 이끌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집도 없는 그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이끌어가는 것이 쉬웠겠냐는 말이죠. 모세가 80년 동안 연단받는 시간이 없었다면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그 모세에게 애굽 왕으로서의, 왕자로서의 40년, 광야에서 양치기로서의 40년, 그 시간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 실패의 시간,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의 미련함을 깨닫고 또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우게 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하여서 40년의 사역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년의 기다림, 3년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30년의 사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을 사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이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연단이 있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단이 겉으로는 고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고통의 모습으로 찾아오지만 결코 그 연단이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바울이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것처럼 내 자신이 만들어져 가게 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로 또 사람으로 환경으로 우리를 연단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인내로서 그 연단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감당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예배해 놓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예배해 놓으시고 그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사울이 변화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명을 통해서 또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또 자기 이야기잖아요, 그죠? 우리를 박해하던 자, 바울 자신이거든요. 자기가 이제는 멸하려 했던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사명을 그게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던져버리고 버려버리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위대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삶을 사는, 변화된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멸하려고 했던 그 믿음을 오히려 전하는 것이 그에게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었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인의 사명인 줄 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오늘 사도 바울을 놀랍게 위대하게 변화시키는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감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통적인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그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개인적인 사명은 각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부를 수도 있고 저곳에서 나를 부르실 수도 있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를 부르실 수도 있고 저러한 모습으로 나를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사명은 다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에 초점 맞추어진 그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삶은 위대하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나 귀한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삶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의 생명을 바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사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하찮게 쓰시겠습니까? 그 삶을 하찮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늘 또 그 누구보다도 더 아름다운 인생,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또는 행해야 되는 것, 이것이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것 때문에 오늘 또 내가 일어나는 이유가 있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시간들을 그것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람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삶 속에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행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내 마음속에 감동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내가 하루하루 감당해야 될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기쁨이 충만한 삶,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삶, 주님께서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힘쓰고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리고 연단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말미암아서 놀랍게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동막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한 은혜를 누리시면서 주 안에서 더 위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랍고 위대하신 은혜가 너무너무나 많고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 늘 때마다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악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하나님 크신 사랑은